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본문 아래 나오겠지만 여러분들 성경책을 찾아서 읽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 말씀, 구약성경 109쪽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의 아내와 그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출애굽기가 시작될 때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애굽 관리인을 죽이고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나옵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르우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2장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죠. 이 히브리어 르우엘이라는 말은 레우라는 친구라는 말과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으로 르우엘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르우엘이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 있던 모세를 바깥으로 내보내셔서 하나님의 친구인 르우엘의 집에 보내셔서 양을 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 집에서 애굽의 삶의 방식을 40년 동안 다 버리는 훈련을 시켜요.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자기 스스로 살려던 그 자기 방식의 삶을 다 빼는 훈련을 시켰던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의 친구인 이 르우엘의 집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자기 힘을 다 빼는 훈련을 받습니다. 애굽 왕자로서의 그 모든 힘을 다 뺐어요. 그리고 모세의 모든 힘이 다 빠졌을 때 출애굽기 3장 1절에 가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라고 해서 그 양떼를 데리고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으로 데리고 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은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산 호렙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는 신의 산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호렙산과 신의 산이 전혀 다른 산이 아니에요. 같은 산인데 이름을 서로 다르게 부를 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처음 모세가 만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부터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을 가진 이 르우엘이라는 이름이 갑자기 이름이 바뀌어서 이드로로 바뀝니다. 3장 1절을 보세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드리고, 이드로라고 이름이 바뀌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르우엘의 이름이 이드로라는 말로 바뀌어 있을까요? 이드로라는 이름의 뜻도 히브리어로 예테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그 예테르라는 말이 탁월하다, 초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드로라는 말은 탁월한 사람, 초월하신 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3장을 잠깐 설명하면, 제가 이전에 출애굽기 강의하면서 다 말씀드린 내용이지만요, 이드로의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으로 가는 것은요, 상징적인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을 증표로 출애굽기 3장 12절을 봅시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산에 다시 돌아오게 만들 거다 라고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네가 다시 애굽으로 다시 건너가서 내 백성을 끌고 홍해를 건너와서 다시 이 산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을 어떤 증거를 통해서 보여줄 거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반드시 이 산에서 나 하나님을 섬길 거야. 이게 내가 너한테 보낸 증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증거가 없어요. 결국 이 산으로 돌아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증거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이에요. 신의 산으로 불리우는 이 호렙산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모세가 처음 이드로가 뭐라고 했다고요? 탁월하신 분. 이 탁월하신 분 또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장인의 양떼를 끌고 호렙산으로 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신의 산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위해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이 실제로 출애굽기 18장 오늘 본문 그리고 19장 말씀에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18장에 이드로가 방문한 곳이 어디냐면 18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5절을 봅시다. 5절을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이 하나님의 산이 어디예요? 호렙산, 신의 산으로 불리우는 호렙산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 돌아올 때 이드로도 모세의 아내와 모세의 자녀들을 데리고 같이 왔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는 말씀을 결국 완성하기 위해서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드로의 양떼를 끌고 갔다는 것이 나중에 이드로가 뭐라고요? 탁월하신 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진짜 탁월하신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데리고 갈 것에 대한 예표적 사건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반복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오늘 본문 18장 2절을 봅시다. 여러분 같이 읽어 주십시오. 18장 2절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3절 읽읍시다.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함이요. 계속 읽읍시다. 4절.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모세가 장인의 집으로 돌려보냈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그 하나님의 산 호렙산 앞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돌려보냈을까요? 처음에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돌려보냈어요. 그게 출애굽기 4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제가 출애굽기 4장 할 때 다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켜 봅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가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드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애굽으로 내려갈 때 모세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자기 가족 데리고 가는 게 무슨 죽어야 할 일입니까? 여기 이게 바로 믿음 없음의 대표적인 예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가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간 것은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못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미디안 광야로 다시 돌아올 것을 믿었다면 가족들을 데리고 가야 돼요? 아니죠. 어차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 그 미디안 광야 호렙산 앞으로 돌아올 거면 데려갈 필요가 없죠. 아니, 데리고 가서는 안 되죠. 다시 돌아올 거니까. 근데 모세는 애굽으로 들어갈 때 다시는 못 올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가족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이 사건이 그냥 단순하게 쓰여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모세가 믿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이 믿음 없음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길에서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할례 사건이 등장하죠. 그 모세의 믿음 없음의 현장에서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그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면서 내 남편은 피난편이다 라고 외침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살려주십니다. 제가 그때 이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 쉽지 않은 이 일은 모세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그 아들이 대신 죽음으로 모세가 살아나는 사건이며, 이 이야기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미리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 십보라의 할례 사건 후에 모세는 하나님이 결국 반드시 모세를 이 미디안 광야로 다시 이 호렙산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서 내 아내와 두 아들을 다시 보게 할 것이라는 믿음을 다시 갖고 장인인 이드로에게 아내와 두 아들을 돌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가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경험케 하고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탈출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건너서 드디어 하나님의 산인 이 호렙산이며 신의 산으로 불리우는 이 산 앞에 도착했을 때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온 거라고요. 드디어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드디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5절 제가 다시 읽어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하나님의 산 진친 곳, 그곳으로 아들들 데리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내용이 어렵죠. 우리가 실천적으로 쉬운 말씀 한 절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얘기한다면 설교가 쉬울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어려운 본문을 해석하면서 어렵게 돌아가느냐면, 그 본문의 의미 안에 찾아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청년 시절인가요? 한참 마음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제가 어떤 말씀 사경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제가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루에 4시간씩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도 제 마음 가운데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런 언약을 한 기억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랐어요. 그때 4시간이라는 얘기는 아마 그때 말씀 사경회 할 때 그 강사 목사님이 자기는 하루에 4시간씩 말씀에 충실하고 있다는 그 얘기를 듣고선 아마 제가 따라하겠다는 의미로 그렇게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한참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하나님, 내가 하루에 4시간 이상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언약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돌아와 보니까 20년이 지나 30년이 지나 지금 돌아와 보니까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4시간 동안 말씀 연구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의 뜨거움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하루에 4시간 이상 저도 저렇게 말씀 읽고 묵상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느끼는 거죠. 뭘 느끼냐면, 아하, 하나님이 언약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구나. 제 삶 가운데 분명하게, 아주 분명하게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약속은요, 모세를 향한 약속이기 이전에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이었어요. 이 모세가 완성한 이 약속은, 모세가 완성한 건 아니죠.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모세가 도구로 사용된 이 약속은 애초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었던 약속이에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셔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자손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또 애굽 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그 어마어마한 영토를 네 자손에게 주겠다 라고 자손의 약속과 땅의 약속을 주시는데, 이 자손의 약속과 땅의 약속 중간에 어떤 한 약속이 끼워져 있는 거예요. 이 자손의 약속과 땅의 약속 중간에 끼워져 있는 약속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는 그 언약이 자손의 약속과 땅의 약속 중간에 끼어져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이런 고대 언어의 강조법이 2가지가 있다고요. 하나는 같은 단어나 같은 문장을 반복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야기와 이야기 사이에 중간에 강조할 이야기를 끼워 넣는 샌드위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중간에 너희 자손들이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겠지만 그들을 회복하여 그들을 구원시켜 내 백성으로 끌고 나올 것이라는 그 아브라함에게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누가 이루는 거예요? 400년 후에 모세가 드디어 이루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 모세가 호렙산에 양떼 데리고 올라갔을 때 약속했던 그 약속의 성취가 모세의 2 아들들의 이름에 반복되어져서 강조되고 있어요. 제가 성경 본문의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그 본문의 의미와 뜻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렵지만 자꾸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성경에 나온 인물, 지명, 사건들은요 우연히 나온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하나하나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위대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그 이름들과 그 지명들과 그 사건들을 발견하면서, 아하, 하나님이 이 모세 가운데, 아브라함 가운데, 다윗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한 중간에 설교가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일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받아들이는 것,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묵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묵상은 기계적인 게 결코 아니에요.
묵상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깨닫고 그 일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일이에요. 조금 있다 보면 이드로가 그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이드로가 자기 손자들을, 즉 모세의 아들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산 진친 곳에 왔잖아요. 근데 그 아들들의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3절에 보면 큰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이에요. 우리가 아까 같이 읽었어요. 이 게르솜은 히브리어로 객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객, 나그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4절에 둘째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둘째 아들은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이에요. 4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라, 그런 뜻이에요. 모세가 지은 이 두 아들의 이름 게르솜과 엘리에셀, 하나는 객, 나그네라는 뜻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이 두 이름을 합치면 아브라함의 언약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놀라셔야 돼요. 두 아들의 이름, 내가 이방의 나그네였지만, 내가 이방의 객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았다. 이게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의 말씀, 그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에요. 모세가 지은 그 두 아들의 이름, 하나님의 언약으로 완성된 거예요. 애굽의 객이 되었던, 애굽의 게르솜이 되었다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 엘리에셀,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는 기적, 이런 것 같은 그런 절대적인 도우심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모세 아들들의 이름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심하게 그 지명과 이름 사이사이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8절을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그 장인에게 그동안 하나님의 일하셨음을 다 보고했어요. 이거는 1절 얘기의 반복이에요.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1절과 8절은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반복하는 거죠? 강조하기 위해서요. 지금 이 이드로는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받은 거예요. 그러자 9절을 봅시다. 9절 같이 읽읍시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누가 기뻐했다고요? 이드로가 기뻐했어요. 자기 사위가 경험했던 것을 듣고 나서 우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군요 하면서 기뻐한 거예요.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라고 깨닫고 난 다음에, 묵상하고 난 다음에 11절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시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앞부분 보세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드로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이걸 예배라고 얘기해요. 이걸 묵상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제가 구절마다 단어마다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그 구절 단어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이드로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군요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10절을 봅시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건져내시고 건지셨도다. 이게 2번 반복되잖아요.
이 건져내시고 건지셨도다, 이것도 히브리어로 나찰이란 말인데 구약에서 193번이나 사용된 구원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건져냈다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거 원래 구원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며 12절을 봅시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번제와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예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누가요? 이드로가. 이드로는 원래 이방 제사장으로 여겼잖아요. 18장 1절에 보면 이드로를 처음 소개할 때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소개했죠. 미디안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쯤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드로는요, 그가 뭐 전에는 어떤 신을 섬겼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사장으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미디안 족속이 원래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의 후손들이에요. 이 그두라의 후손들은 이 아브라함의 전처의 자녀인 이 이삭 자손들을 위해서 다 동방으로 다 떠나요. 자기 각자 몫을 들고. 그런데 이거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동방으로 가지 않는 그두라의 후손 중에 유일하게 그 가나안 지역에 남아있던, 시리아 지역에 남아있던 민족이 미디안이거든요. 그 미디안의 제사장이 이드로였던 거예요. 근데 그 이드로의 이름이 몇 가지로 기록되어 있냐면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까 두 가지라면서요. 예, 세 가지예요. 하나는 르우엘,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이드로, 탁월하신 분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나중에 이제 호밥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려요. 호밥은 뭘 간직하다, 숨기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간직하다, 숨기다 이런 의미로도 인데 세 개의 이름을 부른다고요. 이 르우엘, 이드로, 호밥이라는 이 세 이름 안에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담겨져 있다고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특별한 분이 와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도와줘요. 조카 롯을 구출하고서 데리고 올 때 이 전쟁은 거의 이길 수 없는 전쟁이죠. 그런데 이기고 돌아와요. 그때 창세기 14장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등장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분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을 가르쳐요. 그리고 의의 왕이라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말 자체가 의의 왕이에요. 의의 왕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지만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대표적인 예가 이 멜기세덱이에요. 근데 모세를 도운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이드로예요. 아브라함을 도운 특별한 사람이 멜기세덱이었다면 모세를 도운 특별한 사람은 미디안의 제사장이며 장인이었던 이드로예요. 모세가 애굽을 탈출하여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아직 시내산에서 율법을 안 받았어요. 그렇죠? 아직 시내산 완전하게 도착하지도 않은 상태인데 그 앞에, 시내산 앞에 있는데 율법이 내려오지도 아직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번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하는 제사장으로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율법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드로라는 이름 안에 무슨 뜻이 있다고요? 탁월하신 분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잖아요. 왕 같은 이름을 가진 제사장으로 등장해요. 이 이드로라는 이름 안에 왕이나 임금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원이 밝혀지지 않은 신비한 인물 둘이 등장하는데 창세기에서는 멜기세덱 제사장으로, 출애굽기에서는 이드로 제사장으로 등장합니다. 이 두 제사장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이기고,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 것, 모세가 애굽에서 도저히 탈출할 수 없는 그 애굽을 탈출하고 온 것,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과 모세를 도와줬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제사장들이었어요. 이 두 사람은요, 나중에 신비한 영적인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이어지겠지만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는요, 이 이드로가 모세를 가르쳐줘요. 백성들을 재판하는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교훈해줘요. 모세의 장인인 이 이드로의 말을 듣고 모세는 따라서 순종을 해요. 이 신비한 이드로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했던 것처럼 성경은요, 늘 이 신비한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어떤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만드셔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서 계속 제가 반복하는 이유는 뭘까요? 강조하기 위해서. 저도 계속 그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출애굽기를 읽고 들으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의 본문은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계획하신 그 사건이 결국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묵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신비한 분들을 동원해서 도우시고 이끄심으로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신비한 사람 멜기세덱을 등장시키고 신비한 사람 이드로를 등장시켜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라는 신비한 제사장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고, 이드로를 등장시켜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신약 백성들인 우리들에게도 신비한 어떤 분이 와서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믿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신약 백성들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약속은 이루신다. 출애굽기 강의하면서 늘 똑같은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예요. 본문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고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는 이 어려운 환경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신이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환경을 쉬운 환경으로 바꿔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신앙생활 또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이에요.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라는 이 어려운 현실에서 빨리 떠났으면 하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착하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요구해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에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의 평안과 안녕과 평탄함이에요. 빨리 와 쉬고 싶습니다. 이 어렵고 눈에 보이는 이 광야 같은 이 어려운 땅을 빨리 벗어나게 해서 젖과 꿀이 눈에 보이고 흐르는 저 안전한 평탄한 땅으로 우리를 좀 끌고 가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니 하나님 그렇게 좀 해보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운 현실이라는 안녕하지도 않고 평탄하지도 않고 굴곡진 삶으로 계속 인도할지라도 거기서 그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이끄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늘 평행선으로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평탄함을, 빨리 평안함을 주세요. 하나님은 네 상황이 지금 광야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 안에서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고 이끌어 줄 거야. 결국 내 언약은 이루어질 테니까 기다려봐.
라고 말씀하시는 이 평행선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만나는 접점이 없는 거예요. 40년 동안 계속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만지시고 거기다가 사건을 허락하셔서 이 평행선을 깨트려야 돼요. 하나님이 돌아갈 수는 없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 선을 꺾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누가 꺾여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선이 꺾여져서 하나님 쪽으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어느 한 접점에서 딱 꺾여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하시냐고요. 신비한 한 인물을 통하여서 그 평행선이 깨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깨우치시고, 이드로라는 신비한 인물을 통해서 모세를 깨우치시고, 성령님이라는 신비한 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가르치심으로 성도인 우리를 깨우치시는 거예요. 그 신앙은 신비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논리를 초월합니다. 신앙은 신비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신적 도우심이 결국은 필요한 거예요. 내 생각이 꺾이질 않아요. 내 생각이 언젠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딱 꺾여서 돌아오는 그 전환점이 필요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할 게 아니라요. 나는 내 환경을 하나님이 좀 빨리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19라는 이 환경을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적인 도움이 좀 와가지고 얼른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얼른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내가 네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고 이끌어 줄 거야. 거기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너를 인도하고 이끌 거야. 내 발이 부르지 않고 내 옷이 헤어지지 않는 삶을 네 삶 가운데 인도할 거야 라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들며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생각을 지금 바꿔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처한 어려운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기 이전에 내가 어렵다고 하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일하고 계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실 거야 라는 신뢰를 갖도록 우리를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모델로 세우셨어요. 그런 차원에서 노예의 삶을 살게 돼요. 감옥의 삶을 살게 돼요. 원래 꿈은 뭐였냐고요. 원래 꿈은 11개의 형들의 그 볕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11별이 절하는 위대한 위치에 서 있는 그런 꿈을 꿨는데, 아니 이 꿈은 어디 가고 남의 집 노예를 살고 심지어는 감옥에까지 들어가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요셉이 하나님께 요구한 게 뭘까요? 하나님 빨리 이 환경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거지 같은 이 노예의 삶, 이 개떡 같은 감옥의 삶에서 빨리 탈출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요셉의 유일한 신앙은 그거 아니에요. 얼른 벗어나게 해주세요. 얼른 벗어나게 해주세요. 내 꿈이 이거 아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지금 처해 있는 그 노예의 삶에서도, 네가 지금 처해 있는 그 감옥의 삶에서도 나는 너와 언제나 함께하고 있어. 너를 늘 형통하게 하고 있어. 요셉이 신뢰하기를 요구했던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노예로 형통하면 뭐예요? 형통 안 해도 좋으니까 내가 자유인으로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게 낫죠. 이렇게 요셉은 생각했을 수 있어요. 같은 39장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감옥에서 형통케 하시면 뭐예요? 나 형통 안 해도 좋으니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사는 게 훨씬 낫다고, 빨리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 요셉의 간절한 외침과 간구 아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네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 거기서 설사 빠져나올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인도하고 책임지고 이끌어 줄 거야. 그때 형통함을 줄 거야. 그때 네 삶을 채우고 인도하고 이끌어 줄 거야. 결국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 반드시 이루어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지긋지긋한 삶을 벗어나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걸 기도했겠지만, 하나님은 내게 지금 주어진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경험하며 발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묵상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달리는 평행선에 우리의 묵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꺾여서 하나님과 만나는 접점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접점을 이루도록 탁월하신 분이, 하나님의 친구이신 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계셔요. 이드로와 같은, 멜기세덱과 같은 그 어떤 분이 우리 삶 가운데 늘 도우시고 계셔요. 그분이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셔요. 괜찮아. 지금 이 삶 속에서도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잖아. 내가 처음 너에게 줬던 그 약속 반드시 내가 이루어 줄 거야. 염려하지 마. 네 삶 가운데, 네 지금 이 광야 같은 그 삶 가운데 내가 형통을 허락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언제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인도하시며 이끄시며 책임지시며 그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며 간섭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